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계시록은 제5복음서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의 표현이 계속되는데 7 교회를 언급할 때도 동일하게 그게 반복이 됩니다. 또한 반복해서 이김을 이미 주신, 먼저 나신 충성된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이겨라. 그 이김은 바로 처음 행위를 가져라, 행위를 고쳐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지난 3주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도둑같이 오는데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옷을 지켜,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행함을 말합니다. 바로 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된 구원의 씨가요, 실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또 믿음이 자라고 이미 이루어진, 그리고 이루어갈 구원의 완성의 표대를 향하여서 막 달려가는 여정,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교회, 신부로서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행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에 뭐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 율법주의의 독재 안에 여러분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라고 친히 예수님이 표현을 해요. 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주님, 제가 먼저 가서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을 죽은 자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호흡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분 죽음이 우리가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육과 영이 분리되는 일반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인 거예요. 그 2번째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영의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이 영혼이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그 바로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한 육신의 죽음은요, 이 죽음은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겪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파괴되어서 이제 이 육이 늙고 병들어서 이 안에 영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밖으로 나가는 게, 영이 밖으로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의 죽음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계시록의 사대교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어. 그런데 너 지금 영이 죽어 있는 걸 모르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너가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 아담과 하와가 막 육신의 목숨이 막 죽었어요?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를 동시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계시는 거, 바로 그것이 영이 살았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래요? 가지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죽은 가지죠. 근데 다시 접붙임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뿌리와 그 원 가지의 생명을 받고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예전에 제가 길을 가다가 벚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봤더니 그 가지가 꺾어져 있어요. 꺾어져서 살짝 옆에 기대어 있는데 그건 이미 원 가지에서 꺾어져 있는데 꽃은 여전히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꽃이 피어 있지만 곧 말라 죽겠죠. 왜냐하면 뿌리와 그 원 가지에서 생명을 지금 수혈받고 있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육신적인 화려한 꽃만 무성하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된 살아있는 영혼의 상태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도 둘째 사망이라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영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가는 바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말 그대로 끝.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4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완전한 마지막에 어떤 심판, 그죠? 마지막에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계시록 21장 27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영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그리고 그러지 않은 자는 영원한 심판, 영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집사님 아프리카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아프리카 안 가봤는데 아프리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은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어도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이 분리된 영의 죽음은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생을 얻은 살아있는 성도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영과 연합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으로 복음이 깨달아지고 해석되는 모든 전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는 바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봐봐요. 예수님을 욕하고 못 알아보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비방하고 침을 뱉고 이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확 이것들 그냥 그러면서 힘을 막 갑자기 막 십자가를 막 부러뜨리고 막 뛰쳐내려오셔가지고 막 그들을 갖다가 막 다 죽여버리고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서 배우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일날 그냥 그런 이런 제자도의 정체성도 없이 어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이런 게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쓱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세계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쓱 배송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요즘 쓱 배송 막 있잖아요. 웃었네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고 막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붙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영광의 무게를 알고 따르는 신부의 예복을 단장하는 삶이 있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시다. 함께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예전에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은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종려가지를 이게 들고 흔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이제 그걸 빗대서, 그러니까 승리한 자들의 모습은요, 어쩐다는 겁니까? 최종 승리한 자들의 모습,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은 아까 뭐라 그래서 옳은 신앙생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의미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흰 옷. 그리고 옳은 행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승리한 자들, 그리고 말씀을 먹고 이겨낸 자들이 어린 양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래요?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신앙생활의 원리는 바로 영이 살아서요, 십자가의 도, 예수의 길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상황과 논리, 감정의 논리, 사람의 우상, 어떤 사람의 그 도모하는 어떤 세력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먼저는 바른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 그 원리는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십자가 도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우리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먼저는 유대식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유대식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꺼리끼고 미련한 것인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항상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 앞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이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부끄럽다, 거지, 가난뱅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 뉘앙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가장 잘 살고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중심이 유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가난한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마을이 나사렛이었어요. 근데 그 나사렛에서도 가장 가난한 직업이 뭐였냐면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석 달 일하고 그냥 1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절대 가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그 모세오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그릇이 복을 받고 막 이러니까 이들의 생각에서는 절대 가난한 그 지역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고 가난한 거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뭔가 까닭없이 가난할 리가 있겠어.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지. 율법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이런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적인 어떤 까닭도 하나도 안 가진 예수가 저작자가 무슨 메시아라고? 이런 거죠. 유대인에게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행세하고 다니는 정신 이상자요. 그냥 죽일 놈이고, 좀 심한 말로 하면 그 당시에 듣보잡인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저 천한 태생의 가난뱅이가 우리 메시아라고?
천만에 만만에 에라 콩떡이다. 이 사상이 꽉 이들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욥기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욥기서 강의할 때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이 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우들이 하는 말들이 뭐였습니까? 공통점이 욥의 고난은 까닭이 있을 거야. 분명히. 야,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겠냐? 그래서 이 까닭이라는 이 욥의 고난을 까닭이라는 그 프레임을 자꾸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요? 까닭 없어!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욥기서는요, 고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와 하나님이 욥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까닭 없는 전능한 주권 안에 복음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으면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뭔가를 바라는 까닭이 있어야 바로 이게 여러분 바알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예수님이 까닭을 찾아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다면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야 김정 목사 너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 얘가 목사 될 까닭이 요것들이 항목이 좀 보이네 하고 목사라고 했다면 저는 절대 이곳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들보다도 더 못하고 성도들보다 더 악하고 예배하지 않을 것 같고 자기 맘대로 살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꽉 잡아서 그냥 여기다가 딱 갖다 붙여놓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냥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때요? 늘 이유와 조건과 까닭을 달아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요. 아니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떠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죠.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뭐 11조 내어도 뭐 내 통장에 뭐 잘 되는 것이 당장 없더라. 야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해도 당장 뭐 내 문제 해결되는 것도 없고. 믿을 까닭이 없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더라. 내 삶에 어떤 까닭이 발생하지 않잖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며 살아있기는 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타작마당이신 친히 교회들에게 바람을 몰고 와서 여러분 키질을 하는 환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삶 속에 어떤 까닭이 발생하지 않아도 어떤 까닭이 너희들에게 충족되지 않아도 너희들 나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느냐? 너는 까닭 있는 결과를 위해서 나랑 거래하는 종교인이냐? 아니면 까닭을 떠나서 하나님인 나 자체를 사랑하고 경외하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유대식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더라. 예수 믿으면 절대 병 안 걸린다더라. 병 걸리면 뭔가 저주를 받은 것이고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병 걸린다고 다 저주받은 자들입니까?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선언하신 게 뭐였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그 병듦이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제가 2020년도 이제 6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딱 6개월 지났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자꾸 선배 목사님들이 겁을 주는 거예요. 야, 목사 되면 암은 필수 코스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실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한 줄 압니까? 하나님, 저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는 암 같은 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몇 번을 기도했나 몰라요. 왜냐하면 뭔가 목사가 되면 달라. 반드시 하나님이 훈련하신 부분이 있어. 자꾸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6개월 딱 지나서 여러분 암이 왔었잖아. 암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방암이 와서 이게 이쪽이 왼쪽 부분을. 그런데 이제 그때 병원에 가서 모든 살을 겨드랑이까지 살을 다 이제 도려내고 보니까 여기다가 빨대를 딱 2개를 꼽더라고요. 왜냐하면 피하고 고름이 나오는 거죠. 고름 주머니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옆구리에 구멍이 났잖아요. 제가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랑에 충분히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구멍에서 피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들어간 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 실제 삶으로 안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보면 쫙 이렇게 칼자국이 메스가 있잖아요. 그게 또 심장 가까운 곳에 딱 이제 왼쪽이니까 나의 옛 심장은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 낯선 이 물체가 들어갔는데 어느새 내 살과 피가 이렇게 덮으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요. 나같이 차디차디찬 이런 보형물 같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주님의 살로 덮어줘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것을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진짜로 고백을 하게. 그때 내가 병원에서 느낀 게 뭐냐면요. 바로 옆에 제가 병원 갈 때 가장 옷 중에서도, 집에 있는 옷 중에서도 안 좋은 옷을 입고 갔겠죠. 그거 걸어놓고 신발도 있는데 병원에 있을 동안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환자복 입고 슬리퍼 신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병원에 환자복 입고 슬리퍼 입고 있다가 그냥 그 옷 못 입고 못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뭐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와서 이렇게 걸어놔. 저것도 못 입는 거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그런데 태어나는 날 그 옷을 다시 입고 한쪽에는 이렇게 뭘 해갖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끼고 그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다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병 걸렸다고 하면 예전에는 자꾸 게 욥의 그 관점인 거예요. 막 정죄하는 거죠. 저 사람 뭐 말씀이 안 돼. 뭐 이유가 있겠지.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식으로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요. 지체들을 향해서 그런 정죄와 판단이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뭔가 저 고난 안에, 저 질병 안에, 저 힘듦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 같은 은혜가 있겠지. 그래, 그러면 아까 우리 하람 예꿈의 영상처럼 그래,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기도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먼저 율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꾸 뭔가 선생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식으로 예수 믿는 자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어려운 일 있고요. 사고 당할 수도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유대식으로 하는 자들은요. 가다가 다 넘어집니다. 내가 이러이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이런 보상을 주어야 돼.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 망고 땡!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명문대 간다더라!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종교심이죠. 복음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고 따르는 신앙생활이란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더라. 그가 어떤 자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더라. 바로 이거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김을 주신 예수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여러분 까닭 없는 환난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요. 까닭 없는 사랑을요. 예수님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이 기도 제목도 이런 것들 내가 눈에 보이는 이런 거 결과 안 줘도 하나님 자체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니까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 없는 예배, 까닭 없는 찬양, 까닭 없는 기도를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요. 아까 헬라식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있어요. 헬라의 방법은 뭐예요? 이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을 어리석은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가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신상이 나오는데 금머리 그거는 이제 바벨론을 말해요. 다니엘서 2장에 이렇게 나오고 2장에서 그걸 실제 풀잖아요. 그리고 양쪽 팔과 가슴 부분은 메대와 바사를 말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그러니까 양쪽 팔과 그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메대와 바사를 말하고 배와 넓적다리는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리스와 헬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2장 39절 보세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여러분 바벨론 그때 당시 바벨론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노세 나라인 헬라가 세계를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세계를 다스리긴커녕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런데 온 세계를 다스린다?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저 헬라의 정신과 문화와 가치와 세계관이 지배한다는 소리예요. 그 헬라의 가치관 그게 뭐예요? 합리주의, 이성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과학주의고. 그러니까 인간을 이런 데 빠지면 인간을 중시하는 자기 에고, 자기 일을 숭배하는 그 사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게 보여주는 게 밀양이라는 영화 봤어요, 여러분? 전도연 나오는 거? 자기에게 이제 해를 끼치는 그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를 만나러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전도연이 거기서 빡 돌아버리잖아요. 너가 내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나한테 사과도 안 하고 내가 널 용서 안 했는데 예수가 뭔데 너를 용서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관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선택,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 주 예수를 모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요. 믿는 사람은 이들이 봤을 때는요. 사기꾼들 같은 거예요. 바보들 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적인 합리적인 이 세계관에 꽉 갇혀있고 그 프레임에 그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은요.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는 기독교의 복음은요. 사기치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거예요. 율법주의의 종교관을 보면은 수행을 안 했는데 정진을 안 했는데 득도도 안 했는데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거저 받은 구원이라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게 거짓말이지.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합리적, 이성적인 가치관에 거기에 갇혀버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자기 이성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인류에 죄가 들어올 때 아담 이후에 모든 이들이 죄인이 되었는데 죄가 들어올 때 뭐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본직입니다, 본직.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보는 걸 통해 조정합니다. 이 본직은 곧 세계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뱀 사단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눈을 빼앗는 전략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바라볼 눈을요, 다른 곳으로 그냥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돼요. 타락이라는 건 여러분 뭐가 타락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 무관심,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보암직에서 나중에 바로 뭘로 빠집니까? 먹음직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것을 먹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높아진 자기 방식, 자기 보상, 자기 기준이라는 것을 먹는 삶을 살게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뭐부터 먹냐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방식, 자기 보상, 자기 기준을 먹는 삶을 살아요.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다더라, 어디가 멋있다더라 그러면, 어디가 맛집이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이런 풍조의 사람들의 모든 시간과 집중력과 물질과 삶의 모든 에너지들을 사람들을 이쪽으로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식신을 숭배한다는 거. 여러분 식신이 우상인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요즘에 애들이 무슨 뭐예요 그거? 무슨 유튜브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먹으면서 막 이렇게 막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런 거 보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애들도 어때요? 우리 딸도 맨날 마라탕 막 대접에다 해놓고 이런 게 영상 보다가 밥 먹다가도 그걸 봐요. 뭐하니? 그랬더니 마라탕을 대신 먹는 대리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으로. 나는 밥 한 그릇 먹는데 나는 상상으로 마라탕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미치겠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식신을 숭배합니다. 식신이 우상이 된 시대예요.
그리고 눈으로부터 뭐가 들어갑니까? 음란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남이 영광받고 추대받는 거 보면 명예신이 들어가잖아요. 남이 돈 많고 비싼 차 사고 좋은 집에 고대강실에 살면 어때요? 그거 보잖아요? 만몬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의 구덩이, 사람이 인정이라는 구덩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구덩이를 채우는 포로로 계속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직이 아니라 그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이라는 손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즉, 그런데 이 보는 것들 한번 봐보세요. 죄된 피조물들이 만들어낸 온갖 콘텐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주 은밀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세계관의 변질과 타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말이나 행동에서 여러분이 가끔 그런 걸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죄라는 개념도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과 연륜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합리화와 명분화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로와 위안과 기쁨과 행복을 구하지 않고 그 자리를 다른 걸로 대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막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것들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 자꾸 막 숨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요즘에 이런 거 들어봤죠. 교회에서만 붙여 삶에서 빼버려, 이 지경까지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을 제가 주중에 우리 딸한테 이제 얘는 초록색을 먹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초록색을 차려주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잖아, 좀 먹어봐 그랬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우리 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 무슨 야채 먹는 데까지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려.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적인 황당. 근데 그게 맞는 소리 같지만도 틀린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또한 사단의 어떤 참소와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 이런 거 스스로 느끼지 않으세요? 특별히 또 우리 아빠들 가장들 이런 거 느끼지 않아요? 난 늘 부족해. 뭔가 부끄럽다고 느끼고 뭘 쌓아야 돼. 자꾸 채워야 돼. 그리고 이제 나 괜찮은 척, 좀 멋있는 척 근사해 보여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찾아다니려고 피곤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즘 사람들 보암직에서 먹음직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먹음직에서요, 어때요? 명예를 먹고자 하는 자들은 명예를 찾아서 분주한 거예요. 만몬에, 물질에. 그러면 또 그거 찾아서 막 무화과 나무 찾아서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 매스미디어들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들이 조장이 되던가요? 혹시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저는 두려움과 복수입니다. 두려움과 복수.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가두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 제가 굉장히 액션물을 좋아합니다. 저는 멜로물 이런 거 엄청 싫어합니다. 낯간지러운 거 절대 싫어해요. 액션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그 총 쏴고 막 폭탄 터지고 막 이런 거 이런 액션 스릴러물도 좋아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그걸 보면은 그리고 막 이렇게 범죄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영화 드라마에서. 그러면 사람들 안에 뭐가 들어오면 두려움과 복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실제 어떻게 나타나면 낙담과 우울과 비굴로 나타나기도 해요. 사람도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력한 자들은 안정된 환경에 빌부터 살려고 길을 쓰죠. 근데 아니면은 이 두려움이 또 교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높아져. 야, 그러니까 네가 힘을 키워야지. 네 힘대로 이걸 해결을 해야지. 복음? 그거 좀 동떨어진 이상인데? 뭐니 해도 내 능력과 힘이 소중해. 내 힘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막 그 복수하고 이런 어떤 분노를 쏟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 평소 때 미워했던 사람 머릿속에서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대리만족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도를 깨닫기 전까지는요, 육신의 소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정치적 메시아로 봤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갈 수제자니까 나 한몫 챙겨줄 거야. 한 자리 챙겨줄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 들고 설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특출나게 막 인정받으려고 막 오버 액션을 막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그 가르침의 도를 깨닫고 공회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내용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 이렇게 막 협박을 하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세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눈, 본즉, 즉 가치관, 세계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한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한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구원은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보면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이 미련한 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게 여러분과 저의 모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계속해서 자라가고요, 예수로 실제로 사는 정체성의 삶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끝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신약에 269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예수, 제자를 지칭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서 삶에 대해 깊어지는 이해를 모든 삶에,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잘못된 신앙적인 가치관이 뭐냐면요, 내가 절대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방금 하람 예꿈에게 뭐 과제물 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과제물 지상 명령은요, 사람들이 그냥 죽음 이후에 단순하게 천국만 가게 하는 거,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면 성공적인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종교적인 부와 명예를 쌓아 누리는 거 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길, 바로 예수의 희생으로 용서를 누리고, 그러나 그 용서만 누리지 나는 그분과 아무런 관계없이 지내도 된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되면 여러분, 이상한 모양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순종의 걸음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참 의미는요, 내 영이 살아서 살아가는, 내 영이 살아서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으로 실제 육신을 입고, 나라는 육신을 입고 전해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저런 꼴, 저런 출신, 율법을 범하는 자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헬라 사상에 쩌든 이들은 저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게 저게 말이 돼?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믿으려고 해도 애를 써도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요, 우리는 성령의 선물로 받고 믿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 형식적인 종교인, 자라지 못한 늘 그 자리만 왔다 갔다 한 시계추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살아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봅시다. 십자가의 도는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매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게 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견고히 서게 하는 소망입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는 삶의 원리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의 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